느헤미야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즘 하나가 아주 그냥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만년 꼴찌, 만년 꼴찌 후보, 늘 하위권에만 있던 이 한화가 지금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는데 금방 매진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그냥 대전 시민들이 아주 열광하고 꽉꽉 차서 매진이 될 정도로 그래서 한화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죠. 네, 사실 그동안 한화가 너무 하위권에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반전을 좀 해보려고 좀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던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분들을 다 모셔왔죠. 김인식 감독, 또 김응용 감독, 또 김성근 감독, 다 우리 한국 프로야구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감독들입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그래도 하나를 어떻게 좀 재건해 보려고, 그리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선수들도 데려와 보고 했는데 여전히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늘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김성근 감독을 경질하고 지금의 이제 한용덕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다들 뭐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죠. 이 한용덕 감독은 연습생 신화로 알려진 분입니다. 아주 뭐 잘해서 이제 그 각 구단에서 선수들을 이제 뽑잖아요. 뽑히지도 못하고 그냥 연습생으로 들어가겠다고 받아달라고, 내가 연습생으로 그냥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해서 그래도 하나의 대표적인 투수로 거듭나서 연습생 신화를 이뤘던 분이죠. 그런데 별로 존재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 하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주 몸값 비싼 선수들을 막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보면 다 많이 생소하고 낯선 얼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2군에서 막 많이 올라왔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와 있죠. 대개 이제 베테랑들이 다른 팀에는 많이 주축이 돼 있는데 이 하나는 많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됐고 젊은 선수들이 왔는데 아주 너무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막 역전도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역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팀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상도 좋으시고요. 아주 그냥 뭐 분위기도 좋고 선수단들을 잘 격려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전에는 스파르타식으로 김성근 감독은 그렇게 했다면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비법은 뭐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팀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팀을 재건했습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재건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세워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우는 사람,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렇게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을 꼽으면 야곱과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었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그냥 기거하면서 숨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죠.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맨날 밥만 얻어먹는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외삼촌을 위해 일을 하는데 거기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했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 외삼촌의 가축을 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14년 일을 마쳤을 때예요. 14년 일을 마쳤고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거기서 자녀들을 얻었어요. 이제 고향 땅,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재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돌아가려고 했더니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계약을 맺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소유가 적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번성하여 때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케 됐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 순간부터 번성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왕하게 했던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집트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돼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요셉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항상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결국 요셉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도록 다 맡겨버립니다. 모든 노예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관리하도록 모든 걸 다 갖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의 집도 잘 됐지만 그 집에서 키우는 모든 농작물도 수확이 아주 번성할, 아주 크게 수확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이거예요. 요셉은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이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주인을 복 주셨다 그래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맡기면 쪼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더 잘되게 번성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맡은 일마다 잘 돼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땅에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 민족을, 보잘것없는 이 유다 민족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서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하려면 좀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러면 약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르흐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930년경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졌고 나라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축소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영토도 가장 넓고 가장 풍성하고 부유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나라가 쪼그라들었고 둘로 분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야곱의 12아들에게 그 땅을 12지파에게 이제 분배해 주면서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오직 유다지파 한 지파만 남쪽 유다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1지파, 남유다는 한 지파, 이렇게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그게 기원전 930년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721년,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930년에 분열되고 나서 빼보면 약 209년 정도, 20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서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려서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 586년, 약 35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지 약 3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가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멸망하죠.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요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바벨론이 여기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 제국이 여기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요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제로 이주당해서 여기 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니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 1차 때 고레스가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처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들이 고레스가 니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그 사마리아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돼 있었죠. 그러다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4년 5개월 만에 완공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한 지 약 60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온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만들어졌는데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일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막 그 제사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에스라를 보내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학사,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능통했던 학사였어요. 이 에스라를 이 땅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때 회당이 만들어져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1차 때고 2차 때는 돌아와서 율법을 재건합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세 번째 또 3차로 또 기원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이때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해요.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와서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흥왕하게 할 사람이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 여기 다 나옵니다. 포로로 딱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땅에 들어갔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게 해서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뭐 했냐면 성막을 짓게 했고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적한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요게 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요 3차도 똑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해 그 나라를 흥왕시키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왕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흥왕케 하는 데는 요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왕하는 일, 하나님 번성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하는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집안을 하는 반드시 복되게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먼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들처럼 간음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흥왕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이 흥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토브. 이 무슨 단어를 번역했나 보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럴 때 토브입니다. 토브. 굿이에요. 굿.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토부가 깨지니까 가시눈물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토부는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이란 단어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이면 토부는 좋은이란 뜻이고 명사로 쓰이면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사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영의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좋게 할 만들 사람 이거예요.
좋게 만든다는 거는요, 그냥 보기 좋게만 아니라 너무 상황을 좋게 만드는 사람, 번성케 할 사람,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죠. 느헤미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르바벨을 보내시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게 좀 다 되니까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게 되니까 느헤미야를 바로 8년 후에 느헤미야 보내서 그 땅을 흥왕하게 할 사람 보내서 흥왕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흥왕케 하실 줄 믿습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과 이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분할 때 바벨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다. 우리 2000년 역사,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도 제가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이전은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경제가 피폐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하고, 그리고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보급했더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정치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회복하면 반드시 흥왕하게 하세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요 두 가지가 딱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어요. 흥왕하게 할 사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갖추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흥왕하게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번성을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착착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네, 오늘 읽은 이 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에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미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다 강제로 이주당했다가 다시 이제 점차로 조금씩 이렇게 이주해서 온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주해서 왔는데 여전히 세력은 약하죠. 이미 그들은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눌려서 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지으려고 하면 방해하고 성벽도 접으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지으려고 하면 또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하면 못하고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시킬 사람이야. 그리고 긴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그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흥왕케 하시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흥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먼저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이에요. 1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장 지금 3절과 4절 읽으셨잖아요. 먼저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어요. 수산궁은 왕이 거하는 궁입니다. 거기에 신하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아주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땅에 이방인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 그 땅에 강제 이주되어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게 아니고 그 땅에서 강제 이주당해서 그 땅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기거하는 수상궁의 신하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뭐냐면 그 땅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땅에 강제 이주당하지 않고 그래도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능욕을 당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대로 기도 펴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제 그 땅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건데 사실은 이게 자기 땅에 돌아온 게 아니라 너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니네 왔으니까 그냥 받아주고 하면서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불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은 전왔는데 성벽이나 성은 다 지금 무너져 있고 불타버린 상태로 그대로 손 하나 대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거예요. 아까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가고 8년 후에 돌아갔다 그래서 그 땅으로. 에스라는 1차로 스룹바벨이 아까 갔을 때 80년 후에 에스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0년, 1차와 2차는 80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때 1차로 기환했던 사람들 80년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88년 후에 느헤미야는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차가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환하고 돌아가서도 그 불타버린 성을 어떻게 회복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기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유적지 막 옛날 그 고대 시대의 그 대리석 그 거대한 신전들 이런 거 다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개발할 뭐 생각도 없고요. 그냥 땅 속에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냥 어디 가도 다 유적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애들이 와서 막 그런 거 막 와서 놀이터로 그냥 놀고 다니고 그냥 뭐 그거 다 그냥 회수인데도 그거 뭐 울타리 쳐놓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엉망이에요. 그렇게 그 상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그랬을 거예요. 불탄 상태로 다 무너진 상태로 거기서 그냥 놀이터 삼아서 애들도 뛰어다니고 놀고 다니고 이렇게 했겠죠. 8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어요.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서 울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무너진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무너진 것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너져 있어도 원래 무너져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은 절대 그거 못 일으켜요. 무너진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너진 상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무너진 걸 봐도 뭐 감흥이 없고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그걸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것을 봤을 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출사해서 수상궁에 있는데 그 성은 불탄 상태로 그렇게 무너져 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마음 아픈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세요. 우리의 주변에 무너진 영역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부분이 회복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 무너진 영역을 그냥 당연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가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구는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놔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궁 안에 있는 신하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가 입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께 술을 따라 바치는, 술을 만들어서 술을 바치는 그런 관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술을 갖다 바치고, 누가 거기다 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맡기는 건데,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야 그래, 그러면 너 가서 돌아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물자도 제공해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허락해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흥왕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진 것을 볼 때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되게 무너지면 사람들은 그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걸 볼 때 아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2절. 2장 12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술을 갖다 바치는데요, 얼굴에 근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야 너 무슨 근심이 있냐? 왜 얼굴빛이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한 거예요. 네, 동포들은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냐? 내가 가서 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좀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갔다가 언제까지 돌아와라. 그러고 나서 총독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땅에 총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늘 12절을 보면 돌아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즉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흥왕하게 하는 건 자기 뜻과 자기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토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토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그게 커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 마음 붙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흥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무너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럴 때 그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대요. 그게 너무나 크고 이게 얼토당토한 일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얘기들을,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그들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이 성전 재건하고 건축하게 하는 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게 이제 느헤미야가 할 일인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 뭘 전했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전합니다. 아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슬퍼서 근심하며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을 만나게 했고 왕을 통해서 왕이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해준 말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울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고위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도왔던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면 이 일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 거예요. 오늘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당신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그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도 일하셨는데 왜 당신의 삶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받은 은총을 당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흥왕하는 이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비로소 율법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건축하고 이제 그 민족이 비로소 흥왕하는 민족, 그 주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능력할 수 없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돼요. 흥왕케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출발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검찰청 신우회 예배를 맡아서 한 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가네요.
2년이 됐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신학원에 강의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한 학기 저에게 이제 배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는 뭐 그분 누군지 잘 모르고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검찰청 신우회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검찰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갔더니 그때 한 6명, 7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2년 전 처음에. 그분이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우회의 그 과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수요일 날 오전 12시에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해요. 구내식당에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신우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대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검찰청 신우회를 인도한다. 사실 제가 인도할 급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검찰청인데. 대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셨대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분이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셨던 분인데 고소를 당해서 실형을 받으셨어요. 검찰청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 검찰청에 들어가고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 신우회 회장도 검사였는데 시험에 들었고, 신우 회원들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모였던 사람들도. 그리고 6명 남은 거예요. 6명, 7명. 그러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에요. 그 신우회 회장도 없어요. 회장도 없고 이렇게 이제 모였다고. 제가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전에 한라공주 신우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갔더니 그때도 뭐 5명, 6명 모여서 몇 년, 한 3년 가까이를 그렇게 5명, 6명하고 예배 드렸다고. 거기는 매주 드렸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그런데 한라공주, 지금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예전에 만도 뭐 이래서 한라공주 이전에 한라 해서 뭐 거기 강성노조였다고 그래요. 강성노조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신우 회원들이 다 노조에 속해 있는, 강성노조에 속해 있는 노조원들이 다 신우회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우회가. 그래서 제가 갔더니 거기에 그 노조 임원도 와 있었어요. 그 5명, 6명 중에 다 생산직, 그 공장에서 있는 생산직 그분들. 그러니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죠. 저 신우회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조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직에 있는 분이 한 분 들어오시더니, 그러면서 6명, 7명 유지되다가 이 관리직에 있는 분이 계속해서 그날 예배한 걸 타이핑해갖고 설교한 거를 기내 그 사이트에 이렇게 막 올리고 문자로 보내주고 막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부장이 오세요. 부장이. 그러면서 그 임원들이 한 분 한 분씩 오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5년 정도를 했는데 9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만, 이제 사정이 생겨서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횟집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친척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 고위직으로 계셨던 분,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 한라공주 그 신우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막 딸려온 거죠. 그런 분들이 오니까. 저는 그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그런 친척 관계에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더니 90명까지 늘어났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신우회를 인도했는데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90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신우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실 거라고. 그리고 2년 됐어요, 2년. 지난주에 6명, 7명 모였던 26명 모였어요. 검사들도 새로 오고,
매주마다 뭔가 자꾸 사람들 데려와요. 그 검사도 오고. 그러면 거기는 2년마다 막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2년 돼서, 그래서 검사 왔던 사람이 또 발령받으면 2년 만에 또 딴 데로 가요. 수사관들도 계속 2년마다 돌아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이 인원들이 또 딴 데 가면 또 없어지면 또 데려와야 되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명 모여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26명 지난주, 그러니까 막 신우 회원들이 좋아하고, 목사님 26명 왔어요 오늘. 처음에 제가 그 상황, 낙심과 좌절에 빠진 그들에게 한라공주 신우회에서도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얘기했더니 소망을 가졌는데요. 그러고 나더니 이분이 한 분씩 막 연락하고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26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지난달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거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선한 손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실 거다.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흥왕케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특별하게 한 거 없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만 한 거예요. 그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선한 손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하고 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가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면 그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흥왕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흥왕케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